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 지나고 벌써 보니까 11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잖아요. 12월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2018년을 쫙 놓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또 돌아보는데 이런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당연히 안 서지요. 계산이 안 서가지고 하나님, 그런데 번뜩 하나님 네 속에 내가 함께했던 간증을 해라, 이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2017년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17년 올해 4월 2일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섬겼다, 매 맞고 정말로 헌신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돌아보니 다 은혜더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부 은혜더라. 여러분 4월 2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 옥정동 계약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계약은 해놨는데 이게 될까 계산이 안 서는 그 주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우리가 2017년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하나님 기적같이, 아니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계약을 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4월 1일 날 설교하고 4월 1일 날 오후 주일에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여기를 왔어요. 휑하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때만 해도 이 7층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 그냥 사방으로 봐도 다 그냥 허공처럼 보이는, 천정도 된저도 안 돼 있었고 바닥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런 먼지 쌓인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 여기가 주님의 전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섰던 날, 아무것도 저 선텐을 붙여놔놓고 매달려 갖고 했던 그 사진 찍었던 사진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애를 썼지요. 정말로 성도님들 너무 애쓰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어려운 중에 끝까지 같이 해주신 게 제일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린 게 정말로 감사하고, 그러나 그 중에도 돌아보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밖에는 말할 길이 없다. 여러분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난 2017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교회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내 심장 속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사업체에도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뭘까? 요거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또 나가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2017년을 돌아보면서 기적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2017년 우리 교회 재정 돌아간 것이 2억이 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기야 뭐 우리 성도님들은 좀 배포가 커서 한 20억은 돼야 그래도 그죠? 끔찍할까, 그죠?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한 200억쯤 되면 그런가, 그 정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되셔야 돼요 또. 근데 성도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거부가 있어서 헌금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경상이 2억이 넘어갔다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짜니까 이렇게 저렇게 짜니까 1억 8천은 돼야 되는데 건축원 빼고 뭐 하고 나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2017년에는 계산돼서 돌아갔냐? 성도 여러분, 2017년은 계산이 돼서 움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월요일을 지나고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화요일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말씀을 실어놨어요.
신명기 11장, 오늘의 말씀에 신명기 1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뭔 말인가 하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갈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강에 물이 있어서 밭에 물댈 때 발로 쓱 끌어서 물대는 것처럼 그렇게 물댔지. 그런데 애굽 땅하고 달라. 이런 그 말은, 여러분, 애굽 땅하고는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은 다 쌓아놓고 물을 이렇게 끓이면 돼, 끌어들이면 돼라고 계획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가 애굽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땅. 땅은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넘치게 보신 그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는 하나님이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러분, 2018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17년보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만히 쳐다보는 그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자. 뭐가 필요하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애는 정신없어 뭐가 뭔지를 모르고 뛰어다녔지만 아버지는 가만히 보면서 이놈이 조금 지나면 대학교 가야지, 조금 지나면 뭐 해야지 미리 생각하고 보험료 넣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미리 다 살피는 분이 아버지. 성도들, 우리는 어딜 갈지 잘 몰라요. 사실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너 지금 살아온 것이 2017년뿐 아니고 너의 생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인도해 주셨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21일 기도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7일째 간증을 했던 이효진 예인 건축사 대표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제 40 정도예요. 나이가 40 정도인데 여자분이 예인 건축 대표 하시는 게.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여러분, 이렇게 주전자를 올려놓았는데 그 위에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전자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덮서 얼굴 전체가 화상을 입었어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얼굴 전체 화상을 입었는데 강대상에 딱 나왔는데, 뭐 화상당한 얼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입도 돌아가고 두툼하고 눈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화상짝한 그 붉은 줄이 그냥 있고, 코도 정상이 아니고. 수술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딱 서서 하는 말이, 저는 오늘 저의 약함을 자랑하러 왔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자로 어려웠겠어요. 남자애들 계속 손가락질하고 놀림받고, 그래서 자기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놀리면서 기뻐하는 존재인 줄 알았대. 그래서 남자는 톡 생각지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지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 훈련 중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가 뭐 그게 탁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 얼굴이 못생긴 걸 자랑하기를 시작했고 내 부족한 걸 자랑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랑하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너를 위한 귀한 짝을 예비했다,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이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일 거야. 그래서 아직 만나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일 거야. 그래서 용호씨라고 지었대. 자기 속에 용호씨라고. 그리고는 일기 쓸 때마다 하나님, 용호씨 어디 있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용호씨 잘 있지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 TV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같은 조원끼리에 있는 조원의 기독교 TV의 프로듀서가 하나 있었대. 그 자기를 좀 간증을 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기독교 TV에서 간증을 했더니 세상에 편지가 오기를 막 몇백 통씩 들어서 자기가 용호라고 막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참 희한하게 마음에 왔는데, 세상에 4살 연하 진짜 좋은 신랑을 줘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장신대 신대원 나온 목사고, 자기는 지금 두 아들의 엄마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남편이 자다가도 건드려 뻘떡 깨면 아 여보 사랑해,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순종할 거예요. 나이는 4살 많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둘이 묵상하면서 그랬대요. 나는 당신에게 순종할 거예요. 그 대신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약속했대. 하루에 3번 사랑해 준다고 말하기로. 그래서 사랑 안 하면 막 꼬집었대. 약속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글쎄 자다가도 뻘떡 깨면 사랑해,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입도 반듯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그분이 화장을 한다고 열심히 많이 화장을 했는데, 여러분, 화상당한 얼굴의 화장이요, 이게 조금 허옇게 약간 뜨는 기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쌩얼도 멋진데 왜 우리는 그분만큼 약함을 자랑할 게 없냐 말이에요. 왜 나는 다 자랑할 게 없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 드시면 다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책임 못 질 만큼 약해집니다. 그런데 약할 그때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강해집니다. 저는 그 병원 원목으로 있는 목사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세브란스 원목 실장도 지금 제 1년 후배고, 뭐 많은데 그분들 공통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약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참 강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참 평안히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강했던 회장님들, 돈 많은 분들, 당신 암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금 내물고 책상을 막 부수고 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약해집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호진 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약함과 저의 부족함이 감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사랑의 헌금을 하면서 또 큰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10,000원씩 작정하고 드리고 송금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0 좀 넘은 아빠가 조로증이 걸린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아들이 8살인데 얼굴은 60대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아이는 가야 돼. 아버지가 그 아이를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 반대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진 당했으면 얼마를 받아야 보상이 될까요?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10,000원은 꼭 어려우시더라도 내가 당했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10,000원은 기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회가 하시고, 내가 헌금할 때 교회에서 알아서 해,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 포항시청에 전화해가지고 계좌를 받든지, 양주시청에 포항에 보내고 싶은데든지,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기도로 보냅니다. 10,000원 하나 보내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베이비박스를 설치해서 섬기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본래 예수를 알던 분이 아닙니다. 젓가락 두드려가면서 노래하던 사람, 술 마시기를 좋아했고, 언제나 찬장 속에는 다른 건 없어도 돈은 없는데 한 달 먹을 술하고 소주병하고 한 달 피울 담배는 늘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을 알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어느 날 주님을 알아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뭐 치유 은사 자기가 은 줄 아나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걸.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 하나 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주님 믿는 은혜로 하나님 생명 하나 주시면, 우리 가정에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어느 날 임신이 됐어요. 늦게, 아주 늦둥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기도해서 아기를 얻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놈이 복덩이를 달고 나왔네,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왔는데 머리 옆에 이만한 거 하나 더 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이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리는데 애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심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얘는 죽은 나이입니다. 이정관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 아이는 그렇게 온 나이가 아니니까 다시 마사지 하라고, 심장 마사지 하라고 기둥을 붙들고 쫙 살려달라고. 지나가던 보호자들이 그러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자기는 속에 그래, 당신은 그 역을 안 당해본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돌려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돌려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또 하라고, 또 기도하고 또 하라고. 의사 선생님 몇 번이나 죽었다라고 이게 선언한 거를 아니라고, 이 아이는 그렇게 온 나이가 아니니까 이 생명 잡고 하나님께서 마사지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몇 번을 반복하고야 아이가 심장이 뛰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살아났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아이가 식물인간인가요? 병원에 눕혀놓고 호수를 꽂아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럼 저쪽 침상에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원이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가 기도원 아니라고. 그런데도 병이 나오니까 환자들이 자꾸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꼭 당신 아들하고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아이가 꼭 당신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나는 늙어서 이제는 가는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 아들을 좀 맡아달라고. 아니 내 아들도 지금 맡아 짐이 어깨가 내리앉도록 무거운데 또 아들을 맡아달라고 하면 어떡하겠냐고. 못한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아들 맡아주면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그 말에 이정남 목사님이 그 아들을 맡았대요. 집에 태어나니까 두 아들이 지금 이제 식물인간인 비슷한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꼼짝없이 붙어 있어야 돼요. 24시간은. 그러다가 보니까 비슷한 아이들을 알게 되고, 비슷한 아이들의 처지를 알게 되고, 부모를 알게 되고, 아이들이 하나 둘 와서 지금은 19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됐어요. 죄송한데 지금도 그 아이는 식물인간으로 있어요. 이정남 목사님이 어느 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서 밖에 나가봤더니 영광굴비 이 포장 박스 안에 탯줄도 끊지 않은 아이 하나를 놓고, 아이가 벌써 저체온증이 와서,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슉 지나가더래. 굴비 박스에다가 탯줄도 안 끊은 애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녹으면 애 죽겠다 이거. 그래서 그를 안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돌려달라고, 내가 키울 테니까 돌려달라고. 그런 아이들 하나 둘 봤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이 이종남 목사님 손길을 통해서 살아나서 맡겨지기도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엄마한테 돌려보낸 생명이 1278명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짐을 져봤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너의 식물인간 된 아들이라도 받아준 이 목사님의 사랑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는 누가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너는 짐을 져봤느니? 여러분 교회가 1200명만 돼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죽을 생명이 1278명이 살아서 지금, 여러분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 생명은 돌려받았는데, 식물인간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연결을 시켜준 생명의 물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강해야 역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약하고 참 미련하고 말도 못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 주시는 말씀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 65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발가기도해서 죽게 됐는데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 땅에서 두만강 건너온 네 분을 만났답니다. 한 분은 79살, 그리고 60대 세 분, 네 분의 어른들이 건너오셨는데, 여러분 북한 선교를 많이 한 이상 목사님이 알지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 신학을 따로 공부 안 했고 옆에 성도가 없지만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탈북하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우리 전사님 네 분 계시는데 그분의 아버지도 북한의 장로인데, 지하교회 장로인데 아들 딸은 내보내면서 본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사명이 있다,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 목사님이 이분들을 만나서 물었대요. 왜 나오려고 하십니까? 마음껏 찬송 부르고 싶어서.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소리 없이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해도 입을 다물고 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도와드리지요. 이 선생,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보고 하자 그러세요. 밖에 나가서 한 10여 분 왔다 갔다 하시더니 들어오시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북한 땅에 놔두는 줄 아냐? 하나님, 그러면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이지. 하나님은 뭘 몰라요? 하나님은 뭘 몰라요? 뭘 몰라? 여기에 3살 난 애도 있어요. 알아. 난 돌아가네. 빨리 가. 경찰 온대잖아. 만약에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럴 일 없네. 여러분 3,000불 있는 걸 집어주고 안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는 연습이 안 돼서 주춤하더래요. 그래서 엎드려 키스를 하는데 신발 밖으로 발꼬락이, 새카만 때가 낀 발꼬락이 밖으로 나와 있더랍니다. 그 발가락에 뽀뽀를 하고 일어서서 안녕히 계세요. 무슨 인사가 그래?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야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그 어른이 이 성경 구절을 외우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4년 반 후에 그 길을 다시 갔답니다. 똑같은 운전수를 만났대요. 택시 운전사를. 목사님이시지요? 예. 근데 그분들 어떻게 됐어요? 밤 12시 반에 공안에 들어닥쳐갖고 연행을 하는데 6명의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반항을 하다가 6명은 그 자리에서 망둥이에 맞아 죽었고 59명도 끌려가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다 죽었습니다. 3살 난 아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죽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하고 난다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복을 주셔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순종한 결과가 죽음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피땀 흘려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보다 100배 아니 1000배 아니,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뭐 했냐고. 여러분, 위험하지도 않고 돈도 안 드는 기도밖에 한 거 없냐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바라보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돈도 안 드는 게 기도더라고. 꼴랑고 기도해 놔놓고는 내가 뭐 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대만에 계신 장무송 목사님, 중국 사람이니까 통역을 했겠죠. 그 장무송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다니엘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제 가슴을 꽉 치시더라고요. 아,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예 하나님, 저를 다스리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심장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대신 열 테니까 오셔서 주관하시라고. 내 마음이 언제 깨끗해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한 번도 깨끗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설교할 때도 나는 깨끗해 본 적이 없고, 성경을 묵상할 때도 깨끗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할 때도 나는 깨끗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목사의 말이 뭐 들립니까? 안 들리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2017년 아니 2018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머리에 생각하니까 계산도 안 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겁도 나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신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 기업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2018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